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중등부 교육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특히 저한테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처럼 만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나가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눈치 못할 모습 여러분이 보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짐도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짐도 없어.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약하신 것 사랑에 잊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을 아니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니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고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고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난 믿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나를 더 가나에 가속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잠깐만 노력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전부 계시므로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없어졌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왕이면 한 4 정도만 좀 나누면 2까지는 너무 부족해. 한 4 정도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멘. 아이 튼튼히 소문을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실지는 정말 몰랐고 정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기로 잘 키울 거고 하나님 은혜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은 영명으로 들어와. 내가 말씀 알려줄게. 튼튼이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튼튼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 처럼 만날 교회 인기 스타예요. 이름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만나게 기도할게요. 튼튼아 안녕. 엄마 뱃속에서 잘 있지? 얼른 나와. 우리 형아하고 주사님이 나오면은 재밌게 놀아줄게. 사랑하고 축복해.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장수 권사님께서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능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좋은 스승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르치는 자리, 스승의 자리에 계신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게 하고 바른 말씀으로 건면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때로는 바로 잡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런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뉴스만 보더라도 미사일, 드론, 전투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져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최신 전투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KF-21 보라매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에요. 적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고 공중전에 굉장히 능한 전투기입니다. 미사일을 여러 발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음속보다 훨씬 빠르게 그렇게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이런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KF-21 이 보라매 전투기가 이 한 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약 1,000억? 여러분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부, 2부에는 이런 리액션이 없었는데 1,000억이 넘습니다. 솔직히 1,000억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져봤어야 알죠.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여러 개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이 전투기가 실제 전쟁에서는 단 몇 분 만에 격추되기도 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전투기에 달린 그 무기, 공대공 미사일 한 발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군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전투기는 잃어도 조종사는 반드시 살려라. 그래서 위급 상황이 되면 조종사에게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남아라. 비행기는 버리고 탈출해라. 좀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라고요? 1,000억이 넘는 최신 전투기이고 모든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예요. 그런데 군은 말합니다. 기체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왜 그렇죠? 전투기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 뿐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조종사 한 사람을 만드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고 극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훈련도 하게 되고 실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첨단 무기보다는 결국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많아도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다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전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전투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니까 강한 무기를 주셨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전투기 조종사들을 세워가는 교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또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말처럼 할 때 말씀과 말씀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받기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물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현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스승의 주일에 가르치는 사람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생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 순 우리말입니다. 스승을 한자로 하면 선생입니다. 이 선생의 뜻도 굉장히 놀라워요.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생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모두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가르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그리고 먼저 거듭난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남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뭐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이미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남편이 이제 기독교란 이런 거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죠. 또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보다 먼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영적인 뭐예요? 선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의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제자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스승이 너 믿음 참 순수하다. 너 믿음은 거짓이 없어. 너 믿음은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 평가를 제자 디모데가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이런저런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만남의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만남의 축복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디모데는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윗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흘러온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받았던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는데, 어떤 만남이었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승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 그의 스승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감동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 아버지는 남지 아니하니. 아멘. 바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일만 스승 같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스승이라고 할 때 이 스승을 원어 헬라어로 찾아가 보면, 여러분 읽으실 줄 알겠죠?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교사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 당시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았던 노예들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주인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노예는 스스로 일하나요? 시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에 어떤 열정과 열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가 자기 신분이 자기 주인의 아들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대조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 같은 스승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승, 일만 스승과 아버지 같은 스승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해야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만 스승 같은 목회자일 거고요. 학교 교사들도 일만 스승 같은 교사가 있을 테고요. 아니 내가 월급 받고 애들 가르치니까 뭐 해야지 뭐, 이런 사람은 뭐죠? 일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스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기도해요. 돌이켜보면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고 큰 덕을 본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삶이 건강해져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너무 어렵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만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열도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철원에 오니까 그때는 수유리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가 왜 생겼는지 여쭤보니까 교육열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주말 되면 아이들을 수유리 가는 버스로 태워가지고 거기 있는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 철원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교육열이 높았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죠. 좋은 학군이 형성되어져 있고 유명한 학원들이 몰려있는 동네는 집값이 어때요? 네, 아주 비쌉니다. 왜 그렇죠? 좋은 선생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칠 스승을 향한 어떤 갈망 때문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발전에도 교육에 대한 이 열정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스승과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는 갈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 참된 교훈으로 삶을 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날마다 어때요?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성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에는 관심이 약합니다. 그러니 영적 스승도 찾지 않게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것.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님은 절대로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참된 교훈과 바른 가르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면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손꼽을 만한 귀한 복이 있다면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난 복이에요. 저를 돌아보면 정말 좋은 스승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을 제 옆에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에 멘토라는 말을 쓰잖아요. 멘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힘들 때 조언해주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그리스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된 왕 오디세우스라는 이 왕이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제 두고 전쟁에 나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 중에 이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겼던 친구의 이름이 멘토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멘토가 된 거예요. 멘토르는 왕자에게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곁에 함께 있어주었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돌봐주었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지혜롭게 세워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멘토 같은 스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게 영적인 멘토 되신 분이 있어요. 대전의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산성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사실 제게는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제가 2007년도에 20년 전에 산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철원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10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직접 목회를 하며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역, 많은 부분들의 뿌리를 따라가 보니까 결국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방식까지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많은 모습들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흘러왔던 것이 제게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제게 해주셨던 방식 그대로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좋은 스승의 영향력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대전에 있는 우리 지 목사님의 어떤 수많은 영향이 있는데 가장 크게 남았던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회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전에 있는 교회가 소속된 지방 교역자회의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선교부에서 해외 성지순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회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개교의 담임자들만 해당이 되고 부목사님이나 소속 목사님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감히 나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대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 목사님 손을 번쩍 들더니 나 발언할 게 있다고.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단호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산성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담임자는 되고 부교육자나 소속 목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지방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그런 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부목사에서 단순히 함께 가자는 그런 배려의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를 존중하고 세워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목사입니다. 나도 부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 문장이 어떤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영향력과 책임과 기대를 견디며 서 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처럼 들려줬어요. 교회가 커질수록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그 자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심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이 가볍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태도.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가 집중되는 위치에서도 그것을 자기에게 모으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시선. 그 말 안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보이도록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 구조 속에서 리더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시 부목사로 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낮아지는 태도가 아니라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결단처럼 제게 들려졌습니다. 결국 그 고백이 저에게 물림이 되었고, 사람이 아무리 앞에 서 있더라도 교회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진짜 목회가 그 중심을 끝까지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이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그냥 멍해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위치가 아니라 태도로 누가 중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진짜 목회가 이런 거구나. 직함이나 자리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을 품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들려졌던 그 고백의 말 한마디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평생 제게는 이것이 축복이 되었어요. 그런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복입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지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만나서 목회를 참 잘 배웠더라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지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내 밑에 부목사가 조목사 하나뿐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친다고 다 제자가 되고 다 배우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지. 배우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곁에 있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역시 참된 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교실은 많은데 학교는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을 진짜로 세워주는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책임의 절반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스승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좋은 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아해요. 감동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배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감탄하는 것은 쉽습니다.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쉽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쉬워요. 하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더 좋아할 때가,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배우려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학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스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으셨습니까, 제사장님?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가 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자세가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아이 말 참 잘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청력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들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들음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그냥 들려요. 그런데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나중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배우려는 사람을 끝까지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좋은 스승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제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어제 설교를 다 끝내지 못하고 밤새도록 마음 가운데 괴로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그 멈췄던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행함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메마르고 목마르고 다시 갈급해졌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금방 새어나가요. 충만해져도 다시 그것이 고갈되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밑빠진 독이어도 괜찮다. 대신 계속해서 내게로 나아와라.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붙들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흐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스승의 자리도 다시 세워지고 흔들렸던 제자의 자리도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스승으로 세우시고 또 좋은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좋은 스승으로 또 좋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스승과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과 믿음의 스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은혜의 관계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지나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목사와 교사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모두를 누군가를 세우는 스승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외적으로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살리고 세우는 좋은 스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쉽게 메마르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스승, 좋은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또 좋은 스승이 되어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겸손하신 성품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세우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했고 배우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는 스승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디모데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줄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쉽게 목마르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다시금 채워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식어졌던 열정을 다시 살려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찾아가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노숙은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중에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민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좋은 스승으로 또한 좋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